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 기도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또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입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우리가 앞서 부른 찬양, 성탄 찬양입니다. 아직 성탄 찬양을 부르기 조금 이른 감도 없지 않지만 우리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교회 앞에 백화점이나 또 여러 카페들은 이미 크리스마스 트리를 다 장식해 놓고 우리보다 조금 더 빠르게 성탄을 준비하는 것만 같습니다. 물론 세상의 사람들 마케팅의 전략으로서 크리스마스를 활용하고 있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수님의 탄생을 온 세상이 기뻐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이고 또한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 베들레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이유가 바로 미가 선지자의 예언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은 또한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고 더 올라가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가 되는 보아스와 룻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동네를 통하여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역사를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딸과 같은 백성들이 큰 위기 가운데 있는 것으로 그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메시아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참된 회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평강의 왕이 되어주실 것임을 예언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아수르와 또 대적들에 관한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너희가 섬기던 모든 우상들이 다 멸절하게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1절입니다. 1절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방 민족에게 완전히 둘러싸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2절로 9절까지 베들레헴에서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가 태어날 것인데 그가 와서 평강의 왕이 되어주시고 이방 나라들을 밟아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10절로 15절까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한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우상, 군마, 병거, 복술, 또 주상 이런 것들을 다 멸절시키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순종치 않는 모든 자들에게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1절입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딸 시온을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딸 시온을 강하게 하셔서 저들의 뿔을 무쇠 같게 하시고 굽을 놋같이 하셔서 많은 이방 백성들을 깨뜨릴 것이라고, 일어나서 다른 백성들을 치라, 그들이 다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바로 오늘 말씀에 이들은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들을 애워쌌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아마도 히스기야 시대에 예루살렘을 둘러쌌던 아수르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6절 이하에서도 아수르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들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애워싸고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고 있습니다. 뺨을 쳤다는 것은 큰 치욕거리를 안겨주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실제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라는 장군을 앞세우고 무려 18만 5천 명이나 되는 큰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애워싸게 됩니다. 완전히 포위하게 되고 포위한 상태로 바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을 완전히 말려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성을 완전히 포위한 다음에 그 성에서 아무도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성 안에 곡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 식량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성 안에 곡식이 다 떨어질 때가 되니까 이 랍사게라는 장군이 유다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유다 방언으로 그들을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구원할 줄 아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줄 아느냐?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 왕도 없었고 그런 신도 없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협박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이라도 항복하면 포도주와 살찐 짐승을 배부르게 먹을 것이고, 지금 백성들이 다 굶주리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이라도 항복하면 포도주와 살찐 짐승을 배불리 먹을 것이고 만약에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는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실 것이다 라는 그런 끔찍한 말로 협박을 합니다.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뺨을 때린 것만 같이 완전한 수치와 치욕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오늘 말씀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께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5절입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여기서 나온 7 목자와 8 군왕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 메시아를 상징하게 되는데 7이라는 숫자, 성경에서 완전수를 뜻하죠. 완전한 목자가 올 것이고 또 8은 그 완전함을 넘어서 충만함의 숫자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보내주시는 메시아는 완전한 목자이고 또 충분하고도 충만한 군왕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원수들을 완전히 멸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역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의 뺨을 치며 모욕을 주었던 랍사게와 아수르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하룻밤 사이에 다 송장이 됩니다. 밤이 되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한번 훑어가십니다. 그러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무수한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다 죽게 되었고 성 밖에는 시체만 남아있게 됩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겨우 도망가서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도착했을 때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 결국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치욕을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마침내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7 목자와 8 군왕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 고백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다라고 합니다.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인생이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보배로 담고 있으면, 그 보배를 담고 있는 그릇이 되고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 할지라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인내와 소망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 큰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작은 것을 통해 큰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은 그 이름의 뜻이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베이트가 집이고 그 레헴이 빵 또는 양식인데 빵집이라는 뜻이고 에브라다라는 말은 열매 또는 열매 맺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서울을 옛날에 한양이라 부른 것처럼 베들레헴을 옛날에는 에브라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동네는 그 이름처럼 양식이 풍성하고 열매가 풍성한 동네였습니다. 농사를 많이 짓는 곡식이 풍성한 시골 동네입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이 유다 많은 고을들 중에서, 많은 족속들 중에서 가장 작은 동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바로 옆에 있는 예루살렘과 너무나 비교되는 동네죠. 예루살렘은 수도였고 정치, 종교, 문화, 경제, 교육의 핵심 도시인 반면에 베들레헴은 그냥 곡식만 풍성한 시골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작은 동네 베들레헴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의 시골 출신이지만
그 연약한 동네이지만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세워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근본은 상고에, 그의 근본이 영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본이 상고에 영원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시골 출신이에요. 그러나 그의 근본, 뿌리는 어디서부터 오신 분입니까? 여기서 상고라는 말은 윗상자에 옛고자를 쓰는데 까마득한 옛날 옛적이라는 의미고, 또 영원은 그 하나님의 시간이죠. 상고와 영원은 인간의 시간, 인간의 영역이 아닌 시간 너머의 시간입니다. 태초 이전의 시간입니다.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의 시간.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 이것들은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태초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본질상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통치자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지극히 작은 것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힘 있는 사람, 권력자를 사용하면 그럴 만한 힘이 있으니까 했겠지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나라와 민족의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힘 없는 자들을 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하죠.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사람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이라는 히브리인들, 그 작은 나라, 그 소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는 했지만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았고 광야에 40년간 떠돌이들이었습니다.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그러나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 선포하기를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위대한 선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자를 택하셔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얼마나 작은 나라였습니까? 가난한 나라였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부흥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이 나라, 이 작은 나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 부어졌습니다. 이 작은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동참케 하시려고 이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1등이 미국이고 2등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나 인구 대비로 따지면 미국이 인구가 우리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거기가 인구가 3억이 넘는데 인구 대비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근본이 있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뿌리 박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은 나의 재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의 학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의 어떠한 사회적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근본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 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남은 자들은 결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남은 자들은 결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7절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남겨두신 자들입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든 백성들인데 그들도 어쩔 수 없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 사이에 그들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많은 백성들 사이사이에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야말로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과 같은 존재, 단비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 그곳이 이제 비가 많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이슬과 단비는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밤과 아침의 온도차로 생기는 새벽의 이슬, 너무나 귀한 존재죠. 그래서 시편을 보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들 자체가 너무나 귀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방 민족들 사이에 남겨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야말로 이슬과 같은 존재요, 단비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슬과 같은 존재로, 단비와 같은 존재로 존귀함을 받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인생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무언가를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에게 무언가 소망을 기대거나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소망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4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베들레헴에서 나타날 장차 올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메시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 우리가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할 대상은 세상의 어떤 능력과 권세가 아닌 오직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 그 이름의 위엄, 그 능력과 권세를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146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어떤 사람에게, 권력자에게 인생을 기대하는 사람, 그런 자들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이름의 위엄을 의지함으로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사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알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으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근본이 상고의 영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을 통하여 큰 구원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도울 힘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는 광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 정성껏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1천 번제를 드리고 감사와 여러 서원의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충만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하고 복된 날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